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며 하늘로 내리시는 이슬과 단비의 성령을 성령의 생수로 영의 생수로 받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 심령의 성전을 이루시며 저희 몸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3장 찬양 올립니다. 133장. 손말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전에서
이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진리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하다였사오니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3대의 기적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구한 바를 온전히 아버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응답을 주셔서 자유함을 받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귀한 복음 역사를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사장 목사님을 아름답게 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차, 2차, 3차 이제 4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 18일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드려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힘 내려주시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계적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왔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이런 얘기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경제 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와요?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자, 그러면 경제 난제는 왜 오냐? 성경의 예언을 찾기 전에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품꾼이 하루에 일한 싹입니다. 하루, 요즘 흔한 말로 일당, 쉬운 말로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느냐면 밀을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값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죠. 품꾼을 얼마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들여갑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벌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하루를 벌어서 보통 품값이 요즘 7만원, 잡부가 7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7만원 받으면 지금 쌀을 얼마 정도 쌀 수 있어요? 한 40kg 사나요? 못 사요? 35,000원이면 보통 쌀 20kg 사지요. 그럼 40kg면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하루 벌어서 쌀 반가마를 살 수 있다. 반가마. 그러면 반가마 사면 며칠쯤 먹을 수 있어요? 쌀밥만 먹을. 에? 한 2식구. 2식구가 얼마 드실 수 있어요? 에? 먹기 나름이죠, 먹기. 그러니까 쌀만 퍼 드셨을 때. 아니, 2식구가 쌀밥만 해 먹었을 때 얼마, 며칠 가요? 반가마까지. 2달 먹나요? 그것도 먹기 나름이죠. 저가 먹으면 1년은 먹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런데 앞으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예언하죠?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하루 벌어서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품값은 내려가고 농작물 값은 올라간다. 이 기근이 온다는 건데 올해 벌써 몇 년 전부터 자꾸 기근이 오는 거죠.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성산에 감자가 그렇게 잘 됐는데 비가 하도 오니까 썩는 게 태반이에요. 그 다음에 봄에 동해 입어서 배, 과일값이 자꾸 올라가요.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했는데 우선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모스 8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난제를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모스 8장 4절로 6절.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은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다. 신앙 걸레값으로 사람을 사고 판다. 인신매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적은 물질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 보면 잿미를 판다 이런 뜻은 뭐냐면 반죽정이를 사고 파는 일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가 안 되고 앞으로는 반죽정이도 많이 나온다. 여러분 반죽정이를 방아찐 게 뭔지 아세요? 쌀액이라고 합니다. 쌀액이. 옛날에 그런 쌀을 쌀액이라고 해요. 쌀액. 떡이나 해먹고 죽이나 써먹고 그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잿밀. 잿밀이라. 이게 반죽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죽정이가 많으면.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그리고 오늘 아모스 8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은 적었다 나중에 찾으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0절,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도 땅을 또 사고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바트 20kg 정도 나오는 흉년이 온다. 그렇게 흉년이 와도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또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럼 그런 세상이 지금 됐나 안 됐나 보라. 모든 사람이 무엇에만 관심을 가져? 부동산 투기. 그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은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럴 때 그 당시 사람 전부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이 쇠약해.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고 누구에게? 요술객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다닌다. 자, 그런 시대가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닌다.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곡식이 안 된다.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또 농사가 안 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힌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도 줄어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면 지금부터 275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물에서 악취가 나는 걸 맡았다. 그럼 그때 강물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강이 다 썩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강 사업한 거예요? 4대강 사업한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 장마가 4대강 사업이 바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번에 하나님이 판단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4대강 반대하던 사람이 쏙 들어가 번졌죠. 왜요? 비가 작년보다 몇 배로 많이 왔는데도 물이 잘 빠지니까 강바닥을 파놓으니까 강이 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문제 있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대한 학자들은 다 깨꼴나겠어. 찬성한 학자들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개천이 막혔으면 하수도가 막히면 뚫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이건 우리 집 하수도만 봐도 아는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하수도고 강은 누구 하수도예요? 하나님 하수도죠. 그래서 이번에 장마 지기 전에 어떤 학자가 글을 썼어요.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번 장마를 지나면 판가름이 나니까 장마 지난 다음에 따져보자. 그렇게 돼요. 결국은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지지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잘한 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파낸 모래가 앞으로 10년을 쓸지 몰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그래서 여주 군민들이 그거 다 여주 사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한몫 나올지 몰라. 나도 여주 군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그 강물에서 악취가 날 때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럼 지금 악취 나요 안 나요? 나죠? 이사야가 예언해. 요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모든 과일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못 맺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도나무 재배하는 포도원에 가면 비닐을 우산같이 이렇게 씌워놨어요. 비닐을 우산같이 이렇게 안 씌워놓으면 포도가 비만 왔다고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산성비를 맞아요. 산성비를 맞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면 비닐을 밑에 가지 않으시고 위에만 이렇게 지붕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전에는 곡식이 비를 맞아야 쭉쭉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를 맞으면 곡식이 비실비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간의 희락까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과일 안 먹으면 신경질 난대. 과일 좋아하시는 분은 과일을 못 들면 막 신경질이 난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신경질 죽이는 특효약이 과일이야. 그러니 이 요엘 선지는 과일나무 이제 안 맺힌다. 이게 지금 성경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다. 이런 경제적인 난제가 올 때에 너희는 무엇이 되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이런 경제 난제가 올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러면 무슨 피해 받지 않는다.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자, 그럼 사람들은 돈을 저축해놨나 보험을 들어놨나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피해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람류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감람류는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23편 5절에 근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는 거다. 감람유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편 23편 5절을 찾으세요. 시편 23편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같은 성령은 마음에 붓는 게 아니고 어디다 부? 머리에 붓는 은혜.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붓는 은혜는 이게 말세에 받는 은혜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내주한 거예요. 심령에 들어온 은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은혜는 머리에 받는 은혜야.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은혜를 어디로 받아야 되냐? 머리로 받아야 돼. 머리. 이 왜 그러냐? 사람들의 사상, 정신, 생각, 혼이 다 병들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로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상이 바로 안 돼. 사상이 바로 안 돼. 생각이 바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혼, 정신, 생각, 사상을 바로 가진다. 기독교인이면서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좀 시원찮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거나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빨간 띠먹어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거기 앞장서는 분인데 몰래 이북을 갔다 왔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된 목자라면 이북을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에서 가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무엇에서 가는 게? 아이고, 잘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인 자격이 통일이 되면 갈 건데,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자유국가가 되면 무슨 버스 타고 간다고? 우리 버스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 우리 버스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되는데 지금 뭐하러 술술 본인이 북쪽을 찬양하지를 않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북쪽을 찬양하지 않나?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이 북쪽을 찬양하지 않나? 이것이 이북 공산주의가 노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민족끼리 같은 국민끼리 분열하게 하고 이것을 노리는 거라. 그럼 천안함이 이북에서 폭침한 게 맞아요? 우리가 자작극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을 때려 죽이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작극이 무슨 놈의 자작극이야. 삼척동자도 다 이북놈이 한 거 아는데. 그런데 그걸 자작극이다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면 판문점 열어놓고 다 북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시원찮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부어? 기름 같은 성령을 머리에 부어서 바른 신앙, 바른 사상,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세약이 온다는 아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저 공산주의로부터 당한 게 60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원수를 버마 아웅산에서
전부 몰살시키려고 했던 칼기를 폭파시켰어요. 예? 그리고 휴전선 버드나무 치러 온 뭐 가지고 도끼 가지고 세상 군인을 찍어 주겠다. 도끼 만행 사건 뭐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람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 바른 사상이 뭐냐? 신본주의예요. 아멘 하세요? 신본주의라면 바른 신본주의가 들어가면 공산주의, 무신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람유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인데 이 감람유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가 기름 부어 준다고 해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하박국 3장 13절에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고 가시죠. 이사야 6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뭘 부어주신대요? 기름 부어주사. 기름 부어주신다죠? 누구 머리에 부은 것 같이? 다윗의 머리에 부은 것 같이 기름 부어주사. 자, 그 다음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가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세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신부를 만든다. 주님의 종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하박국 3장 13절. 네, 읽어주세요. 기름 받은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막 드러내버린다.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는 신약입니다. 2장 20절 읽으세요. 27절. 네, 성령을 불같이 오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오기도 하고 빛같이 오기도 하고 또요 생수같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엇같이 와요? 기름같이 와요. 기름같이 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머리에 와서 사도 요한이 예언하기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학교 다녔어 안 다녔어? 대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유학 갔다 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맨날 모험만 하고 다녔어.
무슨 양만 쳤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무슨 양을 쳤어? 맨날 칼싸움만 하고 다녔지. 다윗이 무협지만 쓰게 했어요. 맨날 싸움만 하고 다녔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양 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맨날 싸우러만 다녔어. 싸우러. 골리앗을 돌로 이마를 깨 죽인 다음부터는 계속 싸움만 하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다 다윗 따라다녀. 여기 모여라, 싸움 잘하는 사람 여기 모여라, 이렇게 안 해도 전부 다윗한테 모여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죠? 그래도 다윗을 무식한 왕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 왜? 시편 23편, 시편 전체 볼 것도 없어. 시편 23편 하나만 가져도 전 세계 사람이 시편 23편 모르면 간첩, 시편 23편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시편 23편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있을지 몰라. 저는 주일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두 가지 가르쳐 주는데 제일 처음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려.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서 머리를 잃어버렸어도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잘 모르는 사람은 주일학교 출신 아니야. 자, 주일학교 출신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출신 자랑해야 돼. 어려서부터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이렇게 했더니 중간에 믿은 사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야.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기름 부음 받는 역.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지금은 기름 부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목사나 장로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교회의 법으로 기름을 부은 거고,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역사. 이게 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의 종으로만 쓰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게도 하고, 아멘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저같이 주의 일, 목회를 잘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어떤 발명을 해내는 거예요. 신비한 발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복음에 유익을 가져다 주게 하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으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경제 난제가 와도 그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그래서 제가 통장에 돈을 못 넣는 거예요. 없어서 못 넣는 게 아니라 늘 필요가 없어서 안 넣는 거예요. 왜 실실 웃어요? 자, 그래서 감남류는 배치 말라.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 모아서 경제난제 피해를 안 받는 게 쉬워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피해 없는 게 좋아요?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지.
여러분은 맨날 그러니까 이게 안 생기는 거야. 기름 부음도 받고 또 물질도 받고 그래가지고 남도도 좀 주고 주의 일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오지식에 빠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은 오지식이에요. 신앙은 비행기가 달나라를 왕래하든지 말든지 신앙은 정도로 가요. 신앙은 아주 보수로 해요. 보수.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극보수. 나는 그걸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요. 극진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목사이면서 이북에 가서 정일이하고 만나고 거기서 돈 받아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런 거나 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보나 팔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는 매국노예요. 매국. 여러분, 우리는 사상도 바르고 신앙도 바르고 또요 생활도 바르고 고소리 못하는 게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신앙과 사상이 바르면 생활도 바르게 해야 돼. 우란히 남의 돈이나 슬슬 탐내고 이렇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혹시 저기 서가지고 누구 와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안 내는 서대 헌금하면서 떨어져서 그 옆에 섰다가도 누가 헌금하려고 오거들라 물러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물러섰다가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내려고 하다가 큰 돈 내려고 하다가 작은 돈 내버리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지. 이달에 안내 누구요? 손 들어봐. 예, 헌금함 앞에서 자리 잘 취하세요. 좀 생각해봐. 나라도 지갑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100만 원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봐. 100만 원 해봐. 어휴, 저 사람 100만 원 헌금했네. 교회 소문 다 나잖아. 모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하다가 10만 원짜리 내버리는 거야. 그럼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90만 원 손해보고. 이거 그냥 웃느라고 하는 소리야. 또 이제 안내하는 사람도 시험 들으려.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뭐냐? 성도에게, 교회에 왕래하는 성도에게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아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담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장애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 와도 생전 등록하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등록 그딴 거 다 소용없어. 등록해놓고 기쁜 날 가버리고. 등록 하나만 해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 좋아서 와야 되냐? 환경이 좋아서 와도 안 돼. 말씀이 좋아서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서 오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뭐 이유가 있어서 아이고 갔더니 누구하고 재밌더라 이래서 교회 와도 안 돼. 아, 목사님이 머리가 훤하게 빠져서 시원해서 좋더라 이렇게 와도 안 돼. 요즘 그런 소문이 있어요. 목사가 인물이 있어야 젊은 여자 집사들이 많이 온다는. 이것들이 무슨 소리야? 이 음란한 소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언제 어디 부흥회를 갔더니 나를 거창하게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다가 불편. 그만하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 부흥 강사 대단한 사람 모시고 왔다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만하셔. 그래 놓고 목사는 설교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거들랑 막 뭐라고 하거들랑 그만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
주의 종은 설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라요. 우리의 신앙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남유가 돼야 돼. 자신을 위해서도 감남유가 돼야 돼. 가족을 위해서도 감남유가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라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65장 8절 두 곳에서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포도주란 선지서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해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자 찾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말씀을 다 읽고 설명드렸어요. 65장. 이사야 6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포도주가 뭔고 하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쪽에서 몇백 년 된 포도주가 나오고, 근데 뭘 섞으면 변해? 물을 한 방울이라도 섞으면 변한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 요즘 성경을 새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로 지금 다 막 바꿔놔가지고 이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 여러분, 이 성경 하나 가지고 기독교 100년 사이에 1200만 교인을 만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걸 바꾸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역 한글판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가지고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왜 말씀이 문제야? 지가 문제지. 지 맘대로 믿는 게 문제지. 이 말씀대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서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 그런데 지가 잘못 믿는 생각 안 하고 말씀 갖고 트집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말씀에 권위가 없어지잖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니까 초등학교 아버지 그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 안 사고 자꾸 와서 옛날 성경 없어요, 옛날 성경 없어요. 다시 만들려고 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포도주가 뭐예요? 말씀인데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아무리 물질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도 신앙은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이 안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슬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하냐? 그럼 우리 선조들은 말씀대로 했단 말이야. 왜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뭐 어디 머리가 고장난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야.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 그런 삶을 만들어줘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내 마음대로 11조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11조 하고 싶어. 왜? 같이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는데 내가 고들어서 같이 했는데 11조 낼 때는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맨날 의견 충돌이 나는 거야. 나는 무조건 10% 띱시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10%나 내면 남는 게 뭐 있냐? 10% 내도 남는 게 얼마야? 10% 남아? 90%나 남잖아. 나는 감자를 100가마 캐면 10가마 그냥 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다음 주일에 또 문 집사님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흉 봤어요.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자꾸 특별 헌금 드리자는 거예요. 특별 헌금 드리느니 11조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하자 안 하자 내가 아버지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11조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11조 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니까 영원히 11조 마음대로 하잖아. 아니 10의 구조라도 마음 있으면 하는 거죠. 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울고 가니까 하나님 주일 내 마음대로 지키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내가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 더 이상하지. 내가 11조 안 내면 더 이상하지. 그럼 하나님이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일 마음대로 지키게 해줘. 또 11조 마음대로 드리게 해줘. 그러고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도 문집사님 이제는 주일 억지로라도 지키지. 다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주일 하나 빠지면 그 다음 주일날 문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러니까 그리고 11조 떼어먹을 수가 없지. 11조 딱딱하지. 기도 한 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보장해 준다. 오래 저장한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런데 거기에 맑은 포도주라는 뜻이 뭐냐?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이런 거 섞지 말라. 쩍쩍하는 거 섞지 말라.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 아멘 하세요. 요즘 신학적으로 신학교가 가리키더니 요즘은 신학교가 예술적으로 가리켜야 된다는 거. 성경은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가리켜야 된다. 아이고 잘한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자, 이래서 그럼 선지서의 말씀을 받으면 그 종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5장 8절에 포도즙에는 복이 있나니 내 종들도 이와 같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한다. 그래서 포도주는 아유 해치 말라 소리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마치려는데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돼. 감람류는 기름 부음 받은 족,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족. 이 두 가지를 이루면 아무리 경제 난제와 문제가 닥쳐도 해치 마라. 피해받지 않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다음 주일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말씀대로 경제 난제가 닥쳐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열매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폭염 속에도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사고나 위험 없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경제 난제 물리쳐서 물질의 기적도 우리들 삶 속에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